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바이블 아카데미 8090 세대를 위한 바이블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오전에 예배 때도 연관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제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번갈아 가며 쓸 수 있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하면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 그리스도인 하면 되는데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죠?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참으로라는 말을 이제 넣으신 거야. 예를 들어서 복음 하면 돼요. 기쁜 소식, 그죠? 근데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갖다 붙였어요? 예, 참복음 또는 순복음. 저는 순복음 하면 좋기도 한데 마음에 좀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가짜입니까? 아니, 새면은 새지. 하도 거짓된 새가 많으니까 참새라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하도 기름이 그냥 거짓된 기름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참기름. 그죠? 나무가 그냥 나무면 되지. 거짓된 나무가 많으니까 참나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예수님이 참으로라는 말을 넣은 거를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을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다, 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고 스스로 자처합니다.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저는 소개해보고 마지막엔 예수님의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과 성도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천 하면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영국의 10대 5명 중 1명이 크리스천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와서 영국 사회가 그냥 굉장히 고무됐어요. 모든 기독교 매체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그 10대 크리스천 숫자가 늘었다라고 축하할 만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이의가 제기됐어요. 왜냐하면 통계 수치만 보고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이르다라는 거야. 실제 10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를 살펴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려했던 것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했던 10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35%는 매주 교회 나간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 중에 14%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두세 달에 한 번 갑니다. 그는 10%로 떨어졌어요.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27%예요. 아예 안 갑니다. 11%예요. 그러니까 약 40%의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약 38%, 거의 40%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상황이지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인과 성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교인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은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church goer,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거랑 saint,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럼 한국 교회의 교인은 몇 퍼센트 정도고 성도는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한국 교회로 좀 당겨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2,500명을 출구조사 형식으로 설문을 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지 7%의 사람만 성도고 93%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천국행 보험에 가입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교인과 성도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익숙과 성숙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와 연관되는데 교인은 익숙한 사람입니다. 뭐에 익숙해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1세대와 2세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도드라진 특징이 바로 익숙입니다. 신앙의 1세대는 교회를 가면은 혼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성경책을 아궁이에 집어넣고 그런 집사님을 봤어요, 제가. 그 신앙의 1세대는 교회를 가면은 혼나는 거예요. 신앙의 2세대는 뭘까요? 교회를 안 가면 혼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교회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사택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가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쫙 가면 10초도 안 걸려. 한 3초 정도면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주일학교가 9시에 예배였어요. 제가 8시 59분 57초까지 버텼습니다. 네. 왜 버텼냐면은 은하철도 999를 그때 했어요. 야, 제 시대에 다 압니다. 은하철도 999. 들장미 소녀 캔디. 야,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거기에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자꾸 교회 가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갖고 그냥 큰 소리가 나거나 등짝을 한 대 맞아야지 바닥에서 엉덩이를 뗐습니다. 신앙의 1세대들은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뿐인 기독교인, 명목상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목상 교인이 신앙의 2세대 이상에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명목상 교인이었던 분들 많을 거예요. 신앙의 1세대들에게는 명목상 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신앙의 2세대들 중에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합니다. 성숙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생리도 잘 알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딱 보면 압니다. 눈치껏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체험된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의 2, 3세대들은 솔직히 부모를 봐서 교회를 나가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주시는 귀한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아니, 아버지가 교회 목사인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가보세요. 아버지 면이 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나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도 그렇대요. 야, 너는 나랑 똑같다, 야,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원서 접수 날이었습니다. 한 선배가 저한테 다가와서 설문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흔쾌히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애기 소리가 들리니까 좋네요. 근데 이제 그 설문에 3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였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설문에는 아주 정성껏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3번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압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왜 이거 쓰지 않냐고 그랬더니 째려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 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니, 목사인데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냐 이거야. 목사들한테 당연한 거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후에 거듭났습니다.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저와 같은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둔 이제 사람들이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신앙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가 되었고 또 울타리가 되어주신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 됩니다. 전도도 못해, 성경도 못 읽어, 기도도 못해. 네. 그런데 이게 굳어지면 뭐가 되냐면 못된 신앙이 됩니다. 네. 얼마나 많은 그냥 이 모태신앙인들이 못된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는 익숙과 성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아주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례의 유무입니다. 세례의 유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 중 하나가 자기가 세례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마치 영세를 받았다 그러면 천주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는 성만찬 예식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예식 중 하나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또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풀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문 좌우 솔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거를 인증하는 거야. 그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여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이루어 놓은 일에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증인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세례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의미 없이, 별 감동 없이 행하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의 93%나 되는 성도가 아닌 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가짜가 많은 이유는 이 세례를 남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뿐인 명목상 교인을 대량 생산하는 주범이 한국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준선생님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제 자리가 있으니까 이거 앉으세요. 예. 아니 저는 맨 마지막에 예배 끝나니까 여기 앉으세요. 아니 앉으세요. 예. 그냥 일정 기간 교회를 나오면은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접니다. 예. 오늘 제가 대표가 되는 게 맞네요. 저는 당연히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교회 생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부 회장이 되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학생부 회장이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은 교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 회장이 됐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5월 달에 세례를 받는 조건으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문하고 답하니까 세례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제가 구원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두고 원망하고 억울할 뻔했는데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도 인도하는 귀한 분이 되셨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충격을 받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응한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세례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세례자 교육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세례자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의미가 뭐냐, 기독교 복음, 그 의미가 뭐냐를 자세하게 좀 풀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인 개인의 사건에 대해서 구원 간증문을 쓰는 겁니다. 구원 간증문을 쓰는 거를 3주차가 됐을 때 이제 쓰라래요. 2주차나 3주차. 그런데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구원 간증문 어떻게 쓰냐면 5분 정도 이제 분량으로 쓰는 건데 3등분 해갖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변화된 삶. 이거를 3등분 해갖고 A4지 한 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2-3번을 써야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자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세례받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 세례받는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한 5분 정도 짧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 세례자들이 한 명씩 나와갖고 자기가 쓴 구원 간증문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간증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립니다. 눈물, 콧물을 그냥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같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세례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세례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2번 이제 세례를 이렇게 준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여름 수련을 가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그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세례 그 수련의 장소 옆에 수영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영장을 통째로 빌렸어요.
그래갖고 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이제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층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다가 수영팩, 큰 수영팩을 미국에서 공수해 와갖고 허리까지 물을 채웠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하고 또 저랑 두 사람이서 이제 세례자를 받아갖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딱 그냥 이제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거야. 그래갖고 물속에 집어넣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죽음을 좀 경험하도록 쑥 집어넣어갖고 두 사람이 안 뺍니다. 네. 꼴깍꼴깍 됐다가 그냥 탁 빼는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탁 물속에 집어넣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 받는 사람도 감격해서 울고 세례를 주는 목사님과 저도 울고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울고 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탁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나오는 순간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같이 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양을 하면서 감격스럽게 교회 대표가 꽃 한 송이를 탁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흰 가운을 들고 탁 갖고 그냥 포옹해 주는 거예요. 야, 저 예전에 세례 받았던 거 모르고 싶더라고요. 근데 세례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야, 세례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구나. 그 세례자는 절대로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저도 잊지를 못하는데 세례를 준 사람도 잊지 못하는데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거야. 제가 유학하는 동안 미국 교회를 보니까 더 놀라웠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한 10,000명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또 땅덩어리도 넓으니까 교회당 안에 세례 장소가 있었어요. 예배당 저 끝에 문이 쫙 열리니까 세례 장소가 나와요. 이야. 그런데 제가 쇼크를 받은 건 뭐냐면 그날 세례 받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였어요. 어쩌면 그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했을지 몰라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본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에게 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중에 손우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정 권사님이 손우한테 세례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세례가 이토록 중요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받은 자도 구원의 확신과 상관없이 그냥 통과 의례로 그냥 주니까 받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심각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렇게 그냥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번째, 신조에 동의하는 거랑 신앙을 고백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신조, 다른 말로는 신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신경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신조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creed입니다. creed. 다 같은 말이에요. 교리 또는 신경 또는 신조.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뭔가를 믿는 거예요. 그 뭔가가 교리 체계입니다. 어느 기독교 공동체든지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필수적인 신앙의 형식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이신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함을 받는다. 요 이신칭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개독교나 아니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신칭의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기치를 들고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신부로서 성경을 파헤치다 보니까 구원은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사건으로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고 연합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내세운 게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후예요? 500주년입니다. 올해가 500주년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아주 들썩여요. 왜? 개신교의 생일날이에요. 500주년. 이때부터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 로마 가톨릭에서 두 개에 나눠진 게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짧은, 이 심플한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조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머릿속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신뢰한다라면, 확신한다라면 속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대속은 뭐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죄의 십자가로만 알아요.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속죄의 십자가로도 볼 수 있고 대속의 십자가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죄의 십자가,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십자가만 머릿속으로 아는 거예요. 대속으로서의 십자가,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대속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니라 존 웨슬리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그분이 22살 때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그 엄마랑 이제 서신왕래를 많이 했는데 그 엄마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일종의 신앙 체계입니다. 신앙 체계는 이성의 근거에서 어떤 명제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속죄의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속죄의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런 목사 밑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웨슬리는 4년 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야, 그런 학생 밑에, 그런 교수 밑에 있는 학생은 또 불쌍한 거예요. 심지어 교수가 된 지 또 4년 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인디언들을 구원하고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야, 이런 선교사 밑에 있는 그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셈이 되니까. 웨슬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신조에 동의하는 수준에서,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신뢰와 확신의 수준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했어요. 그의 나이 35살, 어느 평신도가 인도하는 모임에서 그는 대속의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는 설교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전체 복음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속죄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동의도 중요합니다. 알아야지 내가 깨닫는 거니까. 동의에서 의존으로, 신뢰로. 여러분, 신뢰는 관계의 용어입니다. 동의는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지적인 용어야. 그런데 신뢰라는 것은 관계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마음속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것이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서 얼마나 거리가 가까워요. 한 30cm, 5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을 머리에서 가슴까지 50cm 거리래요. 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저도 20년 걸렸어요. 신조 동의가 아니라 신앙 고백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나의 심판을 대신해서, 나의 지옥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멜 깁슨이에요. 그 멜 깁슨이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브레이브 하트, 그걸 통해 갖고 나무주연상을 아카데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냥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많은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때문에 이 유대인 단체들은 이 영화가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한다 해갖고 그 상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반대 시위를 막 했습니다. 그 영화의 이제 시사회가 끝나고 난 후 한 유대인 기자가 멜 깁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멜 깁슨 씨, 당신은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멜 깁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예수님을 당신들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나의 죄가 그를 죽게 했고 나의 죄 때문에 그가 그런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랍 계통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수입했어요. 특히 레바논에서 수입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틀어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했으면 유대인이 까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영화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눈물을 흘리고 예수 영접했대요.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적 믿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리신 정의는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 오늘은 제가 어디를 보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적대적이었어요?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것도 잡아 죽일 정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서 9장 22절을 읽어보면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소경된 자가 실로암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갖고 너 어떻게 이렇게 눈뜨게 됐냐? 근데 부모한테 가갖고 야, 네 아들 어떻게 이렇게 눈뜨게 됐어? 그랬더니 그 예수라고 얘기하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애가 다 컸으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었냐?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야, 너 정말 짱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격려와 칭찬을 안 한 것도 없고 내 말에 거해야 진짜 내 제자다. 내 말에 거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믿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No, 야 너희들 믿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뭐죠? 너희가 지금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반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믿음은 가짜고 너희는 자유하지 못해. 왜?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 마지막에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5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을 들러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에 믿었으나 라는 말과 의탁하지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됐지만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피스티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지 않은 거예요.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신앙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실 수 있었죠?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25절에도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탁 꿰뚫어 보시면서 그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인지 형식적인 믿음인지 말뿐인 믿음인지 신앙의 체계를 머리로 동의하는 건지 신앙의 고백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 꿰뚫어 보시고 실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예수님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피상적인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짜를 구별해내신 적이 있습니다. 가짜를 구별해내셨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4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요 딱 하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말씀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살육을 하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그냥 많이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하느냐면 그 떡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떡과 연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떡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야,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들은 뭐를 기대했겠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믿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팬. 팬은 좋아하고 열광하고 환호하지만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헌신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따르는 자를 구별해 내신 거예요. 세 번째가 이 8장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어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신 적도 있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를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시험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증명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 가능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정의를 내려주실 때 점검 가능하고 증명 가능하게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하는 의미가 없어요. 증명 가능해야 돼요. 그게. 내가 크리스찬인 걸 증명 가능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5주간 동안 봤던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 그리스도인 맞구나 이렇게 인정해줘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의미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크리스찬입니까? 점검 가능해야 됩니다. 뭘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하다라는 게 뭡니까? 들락날락하는 게 아닙니다.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안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탁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찝찝한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오해할까 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조금이라도 간격이 생겨보세요. 절대로 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 안에서 유기체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럼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통해 갖고 탁 거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 유기체적인 관계로 접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 두 가지. 개인적으로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존 웨슬리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로 이제 풋내기 선교사로 조지아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선배 선교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님,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 선배 선교사는 그런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웨슬리는 잠시 머뭇거린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그분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당연히 알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기 이전에 당신을 구원한 구세주인 것을 압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웨슬리는 힘이 없이, 확신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구원해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여실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I had hoped. hope가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다. 그건 뭐죠? 자, 아직 확신이 없어요. 경험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랬던 웨슬리가 2년 정도의 선교사 사역을 실패로 마감하고 야반도주해 갖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실패로 돌아온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또 목회도 실패했어요. 야반도주해 갖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그냥 낙담됐겠어요. 그 낙담되어 오는 뱃속에서, 돌아오는 뱃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러 미국에 갔건만 도대체 나는 누가 회심시키랴? 누가 나를 불신이란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구원하겠느냐? 라고 울부짖으면서 배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1738년 5월 24일 올더스트 게이트 거리에서, 그 거리에 이렇게 교회가 생겼대요. 지금 기념교회, 웨슬리 회심 기념교회, 영국의 올더스트 게이트 웨슬리입니다. 올더스트 게이트 거리에서 어느 평신도가 인도하는 수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나는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어느 소그룹 모임에 갔는데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정말 신뢰한다라고 느꼈다. 그분이 나의 죄들까지도 지고 가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기 핵심 뭐냐면 나에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나를 구원한 거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심판 때문에, 나의 지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의 사건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가짜가 없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